네, 안녕하세요. 5월 3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5월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을 당해서 맞이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6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더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5장 부르겠습니다. 내게 뇌주에 속해 주신 주께 215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354장입니다. 내 주에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앞보 아래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죠.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다면 맹세의 경우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맹세. 여러분, 맹세란 무엇인가요? 맹세도 하나의 약속이죠. 다만 무엇을 걸고 하는 약속을 말합니다. 내가 그냥 약속할게 하면 약속인데 무엇을 걸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무엇을 걸고 하게 되면 그것은 맹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맹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구절들을 언뜻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성경 전체에 입각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맹세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라고 했고,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라고 했고, 예레미야 4장 2절에도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금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맹세했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하게 했고, 또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갈 것을 맹세하게 했고, 요나단도 다윗에게 맹세하게 했습니다. 또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한다 라고 했고,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도 맹세를 정당한 관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첫째, 이 의미는 맹세를 남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소한 일에도 맹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주 경미한 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하곤 했는데, 이는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죠. 여러분, 원래 율법에 규정된 맹세의 규정은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국한해서만 맹세하도록 했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맹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맹세의 사용을 금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맹세를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말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 믿지 못하자 맹세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죠. 조그만 약속은 물론 맹세를 걸고 한 수많은 약속들이 깨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부간에 혼인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잘못된 이런 맹세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너희들은 너무 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은 맹세의 근거,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제단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지만 제단 자체를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맹세 자체보다도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죠? 누구하고 약속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키지만 하찮은 사람하고 약속할 때는 그 약속을 깨트리기가 일쑤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백히 언급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약속 자체보다도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는가 안 했는가를 더 중요시 여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백히 언급하지 않았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경향을 비판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든 언급되지 않든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맹세든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근거에 관계없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약속의 신성성과 엄숙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세 혹은 약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 3계명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이 제 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불경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약속하는 일, 이런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할 때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고 하게 되면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물론 꼭 지킨다고 약속했어도 때로는 약해서 때로는 상황이 바뀌어서 지키지 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그 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약해서, 때로 상황이 바뀌어서 약속을 깨뜨릴 때가 있지만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한 것 반드시 책임지고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